마가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본론에 금방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버나움 중심으로의 사역을 이렇게 정말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정말 그 소문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 직접 체험하고 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2장 앞부분 12절까지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셨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운집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어제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정말 색안경을 끼고 점점 더 이제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또 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저께는 이제 마음속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치실 때에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예수님에게 점점 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앞부분부터 이제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벌써 이렇게 굉장히 그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주변에 많은 그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어떤 그 판단을 받으면서 저항을 어떤 그런 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정말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시작했을 때 읽어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병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은 악한 영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그 하루하루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먹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또 바닷가에 나가시는데도 또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레위, 마태죠. 세리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레위도 그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직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이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었죠.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유다 땅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에는 아킬라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땅에는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한테 헤롯 대왕이 나라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땅 지역과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 사이에 이 가버나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은 그런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헤롯 왕의 이 후손들을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헤로디안 그 왕조의 그 후예들로서 정통 유대인의 왕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도 그래서 반쪽짜리 왕으로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의리하게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는 하여튼 직업이 그거밖에 없었는지 그가 정말 이 정부를 얼마나 신임하고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굉장히 눈총을 받고 있었고, 또 이런 직업이 또 이렇게 통행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걷어서 어떤 이렇게 착복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참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직업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세를 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직접 대놓고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너네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많은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태가 너무 기뻤나 보죠, 레위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엄청난 그런 정말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정말 누리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 일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당신의 스승인 랍비인 예수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 안에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밑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정말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이 나라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애썼던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금 이렇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 운동들을 정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 영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전혀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리, 레위, 마태, 세리 마태가 정말 그를 중심으로 그 집안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영 정말 탐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평소에 상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었고, 저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판단의 정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들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이렇게 내쳐진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심에서 뭔가를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환심이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은 다 그런 걸 알아들으시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 그 당시 속담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한테만 있으라면 왜 의사가 되겠습니까? 병든 사람들한테 가야죠. 병든 사람들이 와야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요즘 말로 하는 어떤 퍼퓰리즘, 그렇죠? 어떤 그 인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인기몰이를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돌보기 위해서 왔고, 이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알아보고 오는 거야. 이들은 병자고 나는 의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내가 이 레위가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걸 몰라서도 아니고, 나는 의도적으로 이 레위를 부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의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자칭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나에게 온 모든 사람들, 내가 부른 이 모든 사람들, 이건 실수가 아니고 내가 잘 몰라서도 아니고 나는 의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을 박는 것이죠. 이 아마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경고를 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이 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아니야, 내가 다 알고 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렇죠? 갈수록 점점 더 이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정말 이렇게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며 사실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 잘못 보고 있으니까,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빨리 나한테 와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점점 더 이제 충돌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런 말들을 자기들이 정말 수용할 수 있을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불쾌해지고 점점 더 지금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되죠. 사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침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그 나라의 운명을, 그 나라의 정말 그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금식하던 때는 이 역사, 이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그런 날, 특별히 엄청나게 망했던 날,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날, 이런 때를 정말 나라의 전체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정말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 정말 경건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이루기 위한다면은 그런 일에 앞장서서 금식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을 포함해서 그 얘기죠.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들은 왜 이런 금식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룹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한 이유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 혼인집에서 금식하는 거 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혼인, 지금 웨딩, 결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지금 금식을 하라는 얘기냐. 너네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는 것이죠. 신랑에 비유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신랑을 만나서 지금 결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뻐서 금식이 아닌 우리는 이렇게 페스트가 아닌
피스트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그렇죠. 그런 질문이 계속 들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러나 항상 축제만 있을 건 아니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들이 그때는 금식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너네가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면은 완전히 생각을 전환해야 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 옛날식의 생각으로 사고 구조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로운 배 조각과 낡은 옷과는 서로가 궁합이 맞지 않아. 그 두 개를 같이 놔두면 큰일 나. 생배 조각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찢어지고 둘 다 망가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맞지 않아. 그 조합은 맞지 않아.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약동하고 정말 이렇게 생동감 있게 넘쳐나는 그런 정말 일인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새 부대를 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대해야지 절대로 옛 사고를 가지고 대해서는 그 옛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혈기왕성하고 또 그만큼 정말 위협적인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는 그 힘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의 옛날 생각을, 옛 생각을, 낡은 그런 마음들을, 굳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정말 우리에게 프레셔를 주면서 그것을 빨리 회개하라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밀어붙이는 그런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복음의 사역이 그렇게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죠.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많은 이게 지금 금식이라는 어떤 전통들, 자기들이 했던 어떤 그런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런 전통들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어울리지 마.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제어하려고, 억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또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논쟁, 이 말씀은 내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결국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 길인데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밀밭에 그 밀을 이삭을 잘라서 아마 먹었나 봅니다. 그걸 또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너무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를 그렇게 원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운동이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우니까 이렇게 정말 그 열심을 내는 몇몇이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몰래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인데 제자들이 이 밀의 그 이삭을 자르는 걸 보았으면서 그래서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건 굉장히 이것이 잘못 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정말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범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다 믿지만 무엇이 일이냐, 일에 대한 정의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엄하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만 39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혹시나 잘못 해석을 했다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한테 이 안식이 오히려 큰 짐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이 아니야 라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논쟁하지 않으시고 결국 옛날에 사무엘상에 있는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설례를 얘기하시면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예비된 왕이었죠. 아직 왕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울을 정말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그가 시장에서 제장들만 먹던 그런 진설병을 먹었지 않았느냐. 따지고 보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다윗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일의 논쟁은 당신이 누군가를 또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의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 더 지금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얼마 안 가서요, 뒤에 가면 3장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이들이 안식일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역사를 또 이렇게 제어하려고, 억제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팽창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발효되는 새 포도주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 생동감을 우리는 느껴야지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이 생동감을 느낍시다. 발효력을 느낍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어떤 그런, 우리를 이렇게 정말 밀어내는 어떤 그런 그 압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무엇으로 제어하고 있습니까? 나의 편견입니까? 내 어떤 습관입니까? 전통입니까? 어떤 내 나름대로의 신념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어떤 해석의 틀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내가 꽉 이것이, 이 복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라고 내가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양쪽 다 망가집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상황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레위 마태 같은 경우 얼마나 정말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너무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과 기쁨을 나눕니다.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아멘? 자유롭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유와 안식이 있나? 기쁨이 있나? 그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 그런 교제가 있나? 우리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읍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심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정말 아버지 믿고 또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 정말 아버지 역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랑을 만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정말 아버지 사랑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격하며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런 놀라운 교제가 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안식이 넘치는, 쉼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로 주님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참 변화해가는 저희가 될 간절히 기도하옵고, 아버지 반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틀들이 다 내려지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 되신 예수님을 늘 아버지 온전히 모시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런 우리 정말 복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정말 아버지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정말 아버지 복음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성이 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정말 아버지 교회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